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해주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이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순간순간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천국 가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을 여행 연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은 다 무너집니다. 믿음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여러분들 삶도 무너지고 구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은 타락의 길로 가고 있고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수가 점점 줄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 집착하면서 세상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이들의 수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사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곧 생명인 것이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학문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의 원천, 용기의 원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학문의 성취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흘러가게 되어지면 역사적으로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아침 안개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듯이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에서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 세상의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천만의 말씀 몸만 피곤할 뿐입니다. 몸만 피곤해요.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라는 것이죠. 저는 인간이 발명한 최고의 기기가 있다면 저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요즘요. 컴퓨터 프로그램이잖아요. 들고 다니는 컴퓨터 프로그램. 모든 걸 다 합니다. 내비게이션도 되고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음악도 들을 수도 있고요. 요즘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결제가 다 가능하더라고요. 맞는 키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 스마트폰도 한 10년이 지나가면 사라진답니다. 예물단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스마트폰보다 더 좋은 소프트웨어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 그것이 개발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니까는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AR이라고 해가지고 가상현실 VR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굳이 이렇게 스마트폰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경 같은 거를 이렇게 끼고 다니면은 이 안경 속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있는데 말만 하면 AI가 알아서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안경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을 만나서 대화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안경을 통해서 이미 다 무슨 말인지 다 알게 되지는 거예요. 내가 한국말을 하면 외국인들 그 눈 속에 이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 외국어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외국어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 이 모든 것들은 또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자꾸 사라지는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의 삶을 더욱더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개발하지만은 결국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삐삐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스마트폰도 사라지는 거예요. 뭐 AI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나중에 사라지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만족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 우리 인생의 만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닌 거예요. 돈을 바라보면 안 돼요. 돈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라 보라. 이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기록한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권력 있죠, 돈 있죠, 뭐 다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세상의 돈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니까는 다윗에게는 삶의 큰 위기와 고통이 있었습니다. 삶의 위기와 고통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3, 4절, 9절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고통이냐니까 다윗이 비록 왕이 되었지만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셋째 아들 압살롬이라는 이 셋째 아들이 다윗의 측근들과 모의를 꾸며가지고 다윗을 대적합니다. 왜 대적을 하냐니까는 다윗의 왕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모의를 꾸미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옛날 과거에 다윗과 함께 활동했던 측근들이 있었습니다. 그 측근들이 다윗의 셋째 아들에게 다 넘어간 거예요. 배신을 한 거죠. 다윗을 배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자리를 빼앗으려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현재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자신의 처지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시작. 넘어지는 담과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자신의 처지를 넘어지는 담. 여러분 담이 얼마나 튼튼합니까?
울타리가 얼마나 견고합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이 와가지고 이 울타리를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현재 다윗이 처한 환경,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만큼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비록 왕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그 왕자리가 가시밭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정말로 셋째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다윗은 왕궁에서 도망을 갑니다. 셋째 아들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 적군에 의해서 왕자리가 위태로우면은 괜찮아요. 왜냐? 싸우면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싸우면 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그것도 자신의 가족들 중에 자기 아들, 셋째 아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왕자리가 위협을 받는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 자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배신하고, 만약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자,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이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99% 많습니다. 하나하나가 참 안 돼요. 내가 노력하지만 안 되는 거. 애를 써보지만 안 돼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업을 해도 그렇죠. 가정일도 그렇죠. 뭘 해도.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허다수입니다.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용을 쓰고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애들을 쓰고 노력을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노력을 해보잖아요. 애를 쓰잖아요. 되던가요? 우리가 그럴 때 바라봐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바라볼 때. 세상에 돈을 바라봐야 됩니까? 인맥을 바라봐야 됩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다윗은 지금 왕자리에 있는 거예요. 왕의 권력에 힘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응어리진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자꾸만 딴 거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세상이 그 바라봐야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응어리진 그 마음을 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마음을 뭐 하라고요? 토하라는 거예요. 토하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자꾸만 끙끙 앓으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 응어리진 그 억울한 마음을 뭐하라? 토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서 토해야 되는데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앞에 토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 토해요.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요? 내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요? 헛수고입니다. 헛수고라니까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몸이 아프면은 주님 앞에 토하시기를 바랍니다. 토하셔야 돼요. 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힘들면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자꾸만 딴 거 바라보면 안 돼요. 이 다윗이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2절 말씀을 잘 기록하고 있죠.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의 반석이시라는 거,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힘든 일 있으시죠? 어려운 일이 있으시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나요? 혹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거리고 있진 않나요? 어떤 성도님의 간증인데 새 아들을 키우면서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농장을 운영했던 성도입니다. 참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궁암을 앓습니다. 변명을 얻게 되어지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이제 농장 일을 못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접습니다. 농장 일을 접어요. 병원을 다닙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사업을 합니다. 이 성도의 특징이 뭐냐? 돈을 그리 좋아하는 거예요. 돈. 어떻게든지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며느리거든, 며느리. 어떤 집의 며느리인데 그렇게 사업 수완이 좋고 돈 벌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여자입니다. 또 사업을 시작을 해요.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법적 소송까지 들어갑니다. 사업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원을 다니면서 그 소송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또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얻게 되어진 질병이 유방암입니다. 이번엔 또 유방암을 앓게 되어져요. 이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업도 접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몸이 아픈데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을 또 접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요양시설을 잘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갑니다. 요양시설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사업도 다 접고 몸도 망가지고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럴 때 친정 어머니가 딸에게 말을 합니다. 얘야, 교회 가자.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자. 사실은 그 전부터 이 친정 어머니는 딸에게 교회 가자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교회 가면 뭐가 돈이 생겨요, 뭐가 생겨요? 안 갔어요. 이 딸은 오로지 사업을 통해서 돈만 벌기를 원했던 거예요. 돈만 바라보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업이 망했어요. 몸도 병을 얻어가지고 활동도 못해요. 이제는 세상의 것을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오게 되어지자 이제는 어머니의 말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어머니,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그제서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엄마 손 붙잡고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영접을 합니다. 그때부터 주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변화가 생기는데 마음의 변화가 생겨요. 그렇게 마음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많았던 이 여성도가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질병이 치료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세상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바라볼 것이,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사람들마다 만나면 늘 강조했던 말이 있어요. 늘 들려주고 싶은 말. 여러분, 돈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돈을 쫓아가면 안 돼요. 돈을 쫓아가면 저처럼 됩니다. 저처럼 무너져요.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늘 그것을 입버릇처럼 간증을 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가면 갈수록 죄악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노아의 시대보다 더 타락한 세상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뉴스 보셨죠? 부산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23살밖에 되지 않는 그 얼굴을 보니까 참 예쁘게 생긴 여자가, 그죠? 보셨죠? 그 과외 과외 앱을 통해 만난 그 또래 그 23살 그 명문대 나오는 그 영어 강사, 영어 과외를 하시는 분인데 그 사람을 살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토막을 했어요. 토막 살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행용 가방에다가 담아가지고 양산에 그 어떤 산에다 그러니까 매장시키려고 그렇게 가는 것을 이제 나중에 들키게 됐죠. 잡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담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주 태연하게 걸어갑니다. 그게 카메라에 포착이 됐지 않습니까? 양산이 제 고향인데 거기다가 시신을 묻어두려고 갔다. 그런데 얼굴을 보면 멀쩡해요. 얼굴을 보면 멀쩡하고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쁘게 생긴 여자가 그렇게 범죄를, 끔찍한 잔인한 일을 행한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그게 죄의 힘이라는 거예요. 죄의 능력이고 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영어 컴플렉스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명문대 출신의 영어과를 나온 사람을 살해하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아서 살해를 한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집사님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거를?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그런 짓을, 그죠? 그런데 그게 바로 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의 힘에 의하여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것이죠. 앞으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세상은 점점 더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이 판도라마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 죄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이 죄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업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직장생활을 해보셔서 다 죄의 세상 아닙니까? 늘 생각하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죄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나의 힘과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인간의 방법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이 죄의 늪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바라봐야 될 분이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눈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지 내 눈을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 딴 곳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또 바라봐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아담 이후로 인간은 다 병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질병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병명을 다 갖고 있습니다. 크고 작을 뿐이지. 몸만 병들었습니까? 마음도 병들었어요. 마음만 병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가정도 병들었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가정 얼마나 많습니까? 역기능적인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맨날 다투고 싸우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활이 병들었습니다. 세계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은 모두가 다 병든 세상인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가정에 가든지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이런 원함, 원망, 이런 죄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형제와 형제 부부의 다툼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혼 직전에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시간만 되어지고 기회만 주어지면 상담을 해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마음 많은데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 전반까지 다 병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죠. 그런데 우리는 치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치료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치료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치료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육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치료를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병원에 가면 치료가 됩니까?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되든가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만이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치료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99%는 주님이 하신 거, 1%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또 의사를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치료가 되어지는 것이죠. 실제 치료는 누가 하시냐니까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 말씀에 보면은 말씀만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은 치유 사역을 하신 거예요. 수많은 병든 자들이 치료를 받았어요. 문둥병자들, 소경, 안진뱅이, 중풍병자, 간질병을 앓는 이, 기타 등등 수많은 상처, 사마리 여인처럼 마음에 상처가 많은 이들도 치료를 받았죠. 예수님만이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어디에 달려있냐?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아프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아프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몸이 아프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자꾸만 병원만 바라봐요. 병원이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의사만 바라봐요. 의사가 치료해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치료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의사를 통해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주를 바라봐야죠. 몸이 아프다고 해서 기도도 하지도 않고, 몸이 아프다고 해서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몸이 아프다고 해서 말씀도 보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영적 생활은 꽝이고, 그냥 몸이 아프니까 핑계는 좋아요. 변명은 좋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그러니까는 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세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환난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환난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우리 다윗이 지금 그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왕입니다. 환난이 왔어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과 항해를 하고 있을 때 큰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환난을 만나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모두 다 어부 출신인데도 두려움이 떨어, 그만큼 큰 광풍을 만난 거예요. 목숨이 위협이 찾아오니까 두려움이 떨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고물을 베개 삼아서 주무시고 계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잠을 자고 계세요. 광풍 속에서 잠을 자고 있다. 여러분, 광풍 속에서 어떻게 저런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광풍 속에서도 주무실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광풍 속에서도. 그러니 그 마음속에 진정한 안식이 있었던 것이죠. 어린아이가 언제 가장 평안한지 아십니까? 부모 품에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있을 때, 품 속에 주를 바라보고 있을 때,
안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광풍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심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난과 시련이 왔을 때 주를 바라봐야 돼요. 딴 거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면 해결하십니다. 그 환난과 시련을 해결해. 이 광풍이 불지만 예수님이 잠잠하라 말 한마디에 광풍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광풍을 바라보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왜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 아버지께로서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따라보십시다.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 절대로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천국 못 갑니다. 예수 이외에. 세상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을지 몰라요. 세상 떠날 때는 순서가 없죠. 죽음이 임박해 와서 이제 심장이 점점 맥박의 수가 떨어집니다. 심박수가 떨어지는 것이죠. 혈맥에 이 혈관에 피가 흐르고 있는데 이 혈맥도 점점 식어지는 것이죠. 수족, 손과 발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옵니다. 죽음이 임박해 온 것이죠. 그럴 때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돈입니까? 자, 죽음이 지금 이제 숨이 넘어가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숨이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심장이 점점 멎어지고 맥박의 수가 떨어지고 수족이 점점 차가워지고 숨이 넘어가려는 그런 순간 가운데 왔을 때 뭘 바라봐야 돼요? 자, 성유 집사님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 순간에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돈을 바라봐요? 그 순간에도 주를 바라볼 때 천국 가는 거예요. 주를 바라봐야죠.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주를 바라보지 못하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면 의미가 없어요. 내 노력, 내 힘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목사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목회는 주를 바라보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훈련시킨 것이 있어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것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수백만이 되는 사람들을 광야로 다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왜 집어넣었을까요? 누구를 바라보는 훈련?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맨날 불평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자꾸 세상 것 바라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광야 같은 세상.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재물이 늘어도 재물을 의지하지 마세요. 재물을 바라보지 마세요. 재물을 바라보면 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지금 그거 설명하고 우리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네, 빨리 좀 켜주세요. 10절 없어요? 네, 우리 성경 보십시오. 10절. 10절입니다.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시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자,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뭐 하지 말라고요?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 돈이 늘어도 그 돈을 보면 안 된다는, 통장 잔고에 잔고가 늘어져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는 순간 망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바라보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재물을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마도 다윗이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어떤 음성을 들었냐? 오늘 이 말씀 기록했지만 권능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어떤 권능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능,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권능, 우리의 환난과 시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권능,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읽고 있는 고객 독자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재물을 바라보지 마세요. 돈 바라보면 망합니다. 세상 바라보면 망해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저도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다 가졌지만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바라봄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더 예배 자리로 나오시고 하늘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